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을 가지는 이 과정이요, 사람마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친구 따라 교회 출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전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하는 배우자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서 결혼과 동시에 교회 출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꽤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부인이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요, 집에 있으면 늘 울고 자꾸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아이가 울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몸에 병도 나은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이를 살릴 목적으로 제사도 버리고 그러면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되었는데 나중에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일평생을 바로 헌신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미련해서 제대로 하나님 우리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결단과 의지 그 이상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야곱이 개인이 아니고 야곱의 가족 전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물면서 하란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살지 않았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임재와 약속이 있는 베델이 아니고요, 세겜에 그만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사람이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붙들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요, 편안해지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만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 정착한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일단 목축하기에 편리했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 훨씬 유리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세겜은 살기에는 편안한 곳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은 바로 야곱의 가족 전체를 믿음을요, 신앙을 병들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결국은 베델의 하나님 임재와 약속을 잊어버린 바로 이 야곱과 그의 가정에게 세겜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겹치게 되고요, 가족 전체가 완전히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는데, 특히 야곱의 아들들이요,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뭘까요? 세겜은 머무를 곳이 아니고 떠날 곳이었다, 떠나야 하는 곳이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요, 결국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에, 이런 소용돌이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베델로 이동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요,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는 것이 뭔가 하면, 야곱은 이미 어떻습니까?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란에서 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 기회로 이 야곱의 가족 전체가, 쉽게 말하면 개인이 회심하듯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이 일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본문의 바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믿음을 새롭게 하고 부흥을 체험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주시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뭘 요구하시는지 그걸 말씀한다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본문인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고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여러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말씀이 들린 야곱입니다. 세겜에서 야곱 가족은요, 모진 일을 당하고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족장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특별히 이 야곱의 삶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자주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야곱이 원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타나 주셨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를 말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시고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와 약속하신 이 관계 때문에 바로 야곱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임재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하란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창세기 31장에서 보았습니다. 이 라반의 집안 분위기가요 이상하게 돌아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32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스를 만나야 되는 이 거북스러운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이 군대를 바로 동원해서 먼저 보내주셔서 만나주시고 실험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로 세겜에서 재난의 바람을 맞고 쓰러져서 어쩔 줄 모르는 방황할 때 또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저 뒤에 가서 보시면요, 창세기 46장에 가서 보시면 야곱이요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 주셔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보통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때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바로 깨우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을 때 우리를 일깨우시는데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데 그게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세겜에서 일어난 디나로 말미암는 사건이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환란의 큰 위험과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항상 삶 전체가 뭔가 뒤틀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뒤틀리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뭡니까? 증거이죠,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 다시 돌아오라 그리 하시기 위해서 뒤틀린 뭔가를 우리에게 바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완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좀처럼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딸 디나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소용들이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종의 하나님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으로 보이는 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찾으면요, 불행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찾아오시는데, 이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회복된다면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도로 되찾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길에서 위기를 만나거나 길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꾸 인간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또 말씀을 회복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도무지 풀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에 직접 바로 개입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열심이죠, 여러분.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열심을 내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요, 야, 저 사람 야곱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뭔 뜻일까요, 여러분요? 야곱 같아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는 한데 자꾸 인간의 꾀로 뭘 하려고 그러고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그러고 뭔가 개선하려고 그러고 뭔가 길이 있으면 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보고 야곱 같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야곱 보시면요, 뭐 선한 게 뭐가 있습니까? 탐심, 욕심, 거짓, 자기 고집, 분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야곱 아닙니까? 뭐가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시고 뭡니까? 베델에서 임재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요. 야곱은 진짜 그의 인생 스토리를 보게 되면 변화무쌍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징징대지요. 살려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리고 살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오리발 내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방황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듯 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것은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열심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래도 믿음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뭡니까? 항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복인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광스러움인 겁니다. 둘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야곱이 궁지에 몰렸을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이 궁지에서 해결될 길을 바로 제시해 준 겁니다. 그게 뭘까요? 1절 전체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핵심은 뭡니까? 다시 너가 임재를 체험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간에도 이렇잖아요, 여러분요. 뭔가 잘못됐는데 알려주고 야단을 치고 그래도요, 기어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눈치 없는 사람들 볼 때 있잖아요. 이 눈치 없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답답합니다, 여러분요.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소용돌이 쌓이게 되면 뭔가 좀 깨달아야 될 터인데 영적인 각성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돈 버는 데는요, 그렇게 눈치가 빠른 이 야곱이요,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들을 좀처럼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곱에게 이르시되 깨닫도록 했다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다시금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요,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서 빼앗아서 이것 때문에 형의 분노를 피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쫓겨나서 도망가다가 홀로 캄캄한 밤에 하란을 만난 곳 아닙니까, 여러분요? 야곱이 돌베개하고 누워있는 중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되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목도합니다. 이거는 이미 해석을 다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일에 너를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의 핵심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바로 돌아오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약속한 게 뭡니까? 돌베개하였던 이곳이 뭡니까? 여호와의 전이요 성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의 여러분 일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에게 나타나셨지만 베델에서의 나타나심, 베델에서의 임재는요, 다른 어떤 때 나타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요? 뭐가 다른가 하면 다른 때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는데 베델에서는요,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자기가 직접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한 게 뭡니까? 야곱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 하면서 여기가 비로소 성전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성소였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엄밀히 말하자면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의 성전이었습니다. 성소였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지금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요, 급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나발의 집에 있으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아내도 4명이나 되고요, 자식도 많고요, 그리고 또 딸린 가축도 많고요, 거부가 돼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요? 맨 처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임재를 야곱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지금 놓쳐버린 겁니다. 야곱은요, 그의 가족과 함께 이 세상 물질 문명에 속화되어서 다시금 재차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여금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돼. 거기서 다시금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 뭡니까?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머리 빨리 돌아가고 계산하던 이 야곱이 이번에는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야곱이요,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베델은 사방이 뻥 뚫린 빈 덜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요, 방어할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지만 야곱은 이번에는 인간적인 계산은 전혀 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냥 순종할 뿐만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그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결한 집으로 회복시켜야 되겠다. 야곱의 생각이 바로 이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의 가족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2절과 4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먼저 2절 한번 읽어보실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4절 또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놀라운 것은요, 야곱의 가족들에게 아직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하란에서 나오면서부터 뭡니까?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약복강에서 말입니다.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를 받으면서도 아직까지 집안 구석구석에 가족들에게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곱은 모르겠지만 그의 가족들은 뭡니까? 아직 믿음이 완전히 형식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이런 일종의 회심 같은 게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가정에 일어난 이 엄청난 어려움도 자기 집안에 아직 죄가 청산되지 않은 것 때문이다. 이번에 특별한 바로 자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족장 아닙니까? 족장으로서 그동안에 말은 하지는 못했지만 내면에 바로 있는 이 우상 다 마음속에 끓이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드디어 이번에 뭡니까? 다 청산하자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무슨 말씀입니까? 일종의 가정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야곱이 깨달은 게 뭘까요? 야곱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당장 세겜에서 일어난 이 어려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바른 위치에 있지 못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란에서 얻은 많은 재물, 자녀와 하인들 거느리는 거, 이거 여러분 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자기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복이고요. 이번 기회에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기쁨을 되찾자. 이거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게 뭘까요? 야곱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요. 결국 여기에 야곱의 가족이 베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델은 그냥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닌 겁니다. 야곱의 가정에 뭡니까? 영적 자리를 되찾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요.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야곱의 집안에 이 이방 신상이 있었는데 뭐 귀걸이, 뭐 목에 거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그냥 단순한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뭡니까? 다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방 하란 지역에 있으면서 뭐 얼굴에 화장하고 옷 입고 귀에 걸고 코에 걸고 전부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 세상적인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떠나 전혀 이 야곱의 가족들은 말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야곱이 말합니다. 이번에 다 버리자. 갈아입자.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의 모든 우리의 삶들을 청산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 새롭게 하자 이것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 베델 올라가자. 이 베델은요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하자. 여러분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아니하고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고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베델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여러분 바뀌지 않는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도 형식적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흥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야곱의 가정, 구약에서 족장의 가정은요 그냥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교회죠, 여러분요. 야곱의 가족 전체가 베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자면 교회 전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바른 모습으로 바른 위치를 찾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있죠. 뭐 욕심도 있을 수가 있고요. 좋지 못한 습관도 있고요. 뭐 기질적으로도 좋지 못한 것도 있고요. 관행적으로 말씀에서 떠난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만족을요 축복을 누리는 것을 자꾸 외적인 조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직장 옮기고 좀 더 돈 좀 더 많이 받으면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넓은 집으로 옮기면 바로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취미 생활을 하면은 다 만족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다 여러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급선무이고요. 이게 뭘까요? 부흥이고요.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흥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시금 베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있으면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특별히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 때요, 그때 말입니다, 이런 것들 다시금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심령이, 가족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면,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주시고요, 이전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결단 이후에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기로 결단만 딱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읽어보실까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세겜 이 성읍의 남자들을요 하늘을 통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부녀자들을요 짐승을 전부 약탈해오고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완전 전쟁 선포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했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태에서 야곱의 가족들이요 베델을 올라가는데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 특별히 이 세겜 족속들이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손도 못 댑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뭡니까?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의 결단을요 귀히 딱 여기시고,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니까 손도 못 대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처럼 신속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새롭게 하게 되면요 이미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여러분 놀랍게도 뭡니까? 복이 금방금방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뭔가 부흥의 축복인 겁니다. 뭐 안 했습니다. 뭐 움직이질 않았는데 마음의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귀히 여기셔서 신속하게 뭡니까?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 증거뿐만이 아니고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복을 약속합니다. 그 복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장황하게 나옵니다. 장황하게 나오는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거 앞에서 했던 말이네 또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번이 아니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요? 땅과 뭡니까? 자손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게 달랐습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개인에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에게 속한 무리들 모두에게입니까? 함께 이 약속을 주셨다. 이게 여러분 다른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뭔가 바로 부흥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확인해 주신 축복의 내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많은 자손,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너희들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는 뭡니까? 땅이고 하나는 백성이고요. 그리고 거기다 더 하나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법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땅을 약속하고 자손을 약속한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너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약속인데 이 약속을요 야곱 개인이 아니고 야곱 가족들이 다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마음으로 베델을 이루고
여러분 심령으로 새롭게 하기로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하나님의 복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로 마음의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백성들에게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여러분 복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요 기도만 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거 다 얻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만큼 어마어마한 여러분 축복과 존귀함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결단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뭘까요? 복이고 여러분 부흥인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공동체, 가족 전체가, 교회 전체가 어떻습니까?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어렵다 하지 마시고 베델로 올라가는 각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다시 예배 자리를 찾고요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것에서 원인 찾지 말고 온 가족들 전체가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예배하자.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너무 세상에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요.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좀 뭡니까? 버릴 것 버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묻을 것 좀 묻고요. 잘라버릴 것 좀 잘라버리고요. 우리 심령만 새롭게 하더라도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부흥과 여러분 약속이 복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던 야곱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흑사임을 알고 다시 베델로 올라갔을 때 제단을 쌓았을 때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베델을 회복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